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끌어당김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끌어당김이란 거는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 어쨌든 제 삶에서 감정을 어떻게 하면 정화를 하는가, 그거의 문제. 결국은 그게 뭐 제 얘기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그 뭐냐, 유명한 김상훈 선생님도 있죠.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그런 말에 뭐 이제 호킨스 박사님 말씀 똑같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진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 거를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어쨌든 간에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제 감정을 정화하는가의 문제죠.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감정을 정화하면은 이제 뭐랄까, 지혜가 생기고, 감정을 정화하면은 이제 병도 낫고, 감정을 정화하면 뭐랄까, 환경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가장 그 생각 가장 핵심은 뭐냐면,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어떤 그런 가정을 해야 돼요. 뭐 신이란 말 자체는 뭐랄까, 어떤 절대적인 그런 존재이다, 이런 이제 가정이 필요해요. 그게 아니고 그냥 모든 건 자연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물질 창조라는 건 이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뭐 창조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가 뭘 창조한다는 거예요? 누가 창조해요? 절대 권능을 가진 자가 창조한다는 얘기지, 어떻게 창조를 모를 갑자기.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창조자의 권능을 해킹을 해서 어, 우리가 그 지혜를 알게 되면, 그럼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도 결국은 신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런 뭐 예를 들면 음, 뭐 힌두교 이런 데 보면 그런 뭐 우상 같은 게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뭐 팔이 여러 개 있다든가, 눈이 여러 개 있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자신은 어떤 뭐야, 신이 우리를 타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어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신전이라고. 신이 거하는 집이다 이거예요, 신전이란 말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어떤 믿음과 신화에 그것이 결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뭐냐, 신이 타고 다니는 집이고 동시에 신이란 얘기고, 신이기 때문에 물질을 창조하는 거예요. 우주를 재창조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안에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뭐냐, 그것의 결론은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점 뭐냐, 그래서 우리는 신의 뱃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세포처럼. 우주라는 이제 우주라는 신이, 우주가 신 자체인데 거대한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에. 그러면 우리는 일부잖아요, 자연의 일부.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들어있냐면, 신이 스스로 자기가 이 우주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전체성의 원리랑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히 신의 무의식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을 이제 누구냐, 그 김상훈 선생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신의 무의식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은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가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무의식 안에 들어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 뱃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무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의 무의식과 안의 무의식은 하나예요.
우리도 신이기 때문에 우리도 무의식을 가지고 있고, 원래 신인 이 우주도 자기 무의식 안에 우리를 넣어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그 김상원 선생님 말에 의하면 뭐 짝이 되는 생각이 있고, 짝이 되는 생각이 말하자면 개별적으로 물질화시키기 위해서 무의식에 넣어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무의식 안에 뭔가를 넣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말하자면 억눌러 놓았다고 보는 거예요. 억눌러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예를 들면 죽음이 두렵다는 생각이 있죠. 그러면 죽음이 두렵다는 생각을 무서우니까 잊어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지냐면, 죽음이 두렵다는 그 사실을 항상 품고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삶이 창조가 된다. 뭐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삶과 죽음이 있는데 삶은 좋고 죽음은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근데 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자면, 모든 건 짝으로 되어 있고, 삶도 받아들이고 죽음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죽음을 억눌러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게 돼요, 사람이. 정말로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안 죽어도 되는데, 이론적으로 하긴 그래요. 실제로는 죽지 않는데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걸 삶은 받아들이고 죽음은 억눌러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하자면 죽는 현실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지, 말하자면 이 이론은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지, 원래는 안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뭐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아담이 얼마나 산다고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도 1000년을 살았어요. 990년인가 뭐. 거의 1000년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있었던 아담은 말하자면 아마도 거의 영원한 생명을 누렸겠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의식의 작용이나 모든 것은.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신이 내 안에 있고, 또 나는 신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에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뭐랄까, 전체성 속에서의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도 내 안에 있고 나도 신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무의식이 있고, 나는 뭐랄까, 내 안에 무의식 안에도 있고, 또 신의 무의식 안에도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또 신도 내 안에 무의식이 있고, 왜냐면 나도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순수 의식이 개체 의식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말하자면 신이 내 영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영이라는 건 이제 개체 의식을 말하는 건데, 그죠? 같은 것인데 몸 안에 들어온 신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몸 안에 들어온 신. 그래서 결국은 진짜 신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결국은 무아로 가야 된다. 무아. 내 몸이 나라는 그 착각,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착각. 그리고 나라는 건 뭡니까? 죽기를 두려워하는, 말하자면 어린아이라는 거죠. 내면아이. 어렸을 때 어떤 뭐랄까,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그 마음, 어떤 뭐랄까, 두드려 맞은 마음, 그다음에 말로 학대당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말하자면 이 속에, 내 무의식 속에 이제 억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랑도 자꾸 다투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마음의 무의식 속에 내가 억눌려 놓은 마음은 뭐냐면 무섭고 두렵고 비참한 거죠. 그리고 버림받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원리는 뭐냐면,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하고 나면 제 아내에게도 버림을 받는 나를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뭐랄까, 아주 나를 구박하고 싫은 말을 하고 막 두드려 패는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그게 제가 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버림받았고 아버지한테,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서도 이혼을 당한 거죠. 그리고 뭐랄까 자식하고도 잘 만나지 못하고 뭔가 오랫동안 그렇게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불화 같은 게, 자식과의 불화가 있어서 자식들이 엄마 편만 들고 나를 무시하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버림을 받은 거죠 말하자면.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단지 억눌렸던 그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과 생각과 그런 특히 그 이미지, 모든 것은 한 장의 사진으로 딱 찍히는 거거든요. 한 장의 사진으로 딱 찍히는 거니까 그걸 끄집어내서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거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에너지예요. 결국 에너지로 억누르는 거예요. 힘으로. 그걸 싫어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다시 받아들임으로써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무의식은 바깥의 무의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일부란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안에 무의식을 해결하면 바깥에 있는 이 무의식들이 내 안의 무의식과 같이 연동을 해서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게 끌어당기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역으로 얘기하면은 태극 하나님이 있는데 음양이 나눠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 거기에는 반대되는 생각들이 있고, 그죠? 음과 양이라는 어떤 분리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태극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주역을 근원으로 해서 태극 하나님이 말하자면 음과 양으로 분리가 됐어요. 그 분리된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는 가지고 하나는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취하고, 말하자면 싫어하는 것은 마음속에 억누르게 된 거죠. 특히 그 감정 에너지로서 억누르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해소해주면 그 짝이 되는 반대되는 그 생각,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나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삶과 죽음이 하나가 될 때 결국은 모든 그 삶과 죽음의 그러한 공포에서 벗어나고, 그럼 내 삶이 말하자면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삶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고,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일에 성공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공하고 싶은데 또 실패의 두려움이 동시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저절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성공을 하고 싶으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억눌러 버리면, 그런 마음속에 그 감정 에너지로서 그것이 억눌려지고,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은연중에 마음의 불안으로 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안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결국은 사업의 실패로 일어나고,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신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러면 신은 이 세상에 감정 놀이를 하러 온 거예요. 꼭 성공만 느끼려고 온 게 아니라 실패도 느끼려고 온 거예요. 실패도.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극단적인 변화를 일으키러 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몰랐겠어요, 신이? 우리가 이렇게 한계에 지어지고 어리석어져서 몸이라는 것을 나라고 믿고, 이 세상이 어떤 그 꿈과 같고 어떤 홀로그램 같은 이 세상이 마음대로 변할 수 있고 내 마음 먹은 대로 변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근데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스로를 바보처럼 자기를 인간이란 한계 속에 집어넣고, 말하자면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놀이를 한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이제 이론의 근원은, 감정이라는 것은 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느껴야 돼, 무조건. 모든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싫은 감정도 느끼고 좋은 감정도 느껴야 돼. 그러니까 반대되는 감정을 다 느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싫은 감정을, 결론은 뭐냐면 싫은 감정을 우리가 느껴줘야지 신의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은 어떻게 하냐면, 또는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싫은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환경을 계속 조성을 해요. 그러니까 신기할 정도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제 눈앞에 나타나요. 절대로 나타나요, 계속. 그래서 왜냐면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랄까, 나는 용납하지 않아요. 계속 싫어 도망 다녀요. 근데 뭐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내 눈앞에 나타나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식으로 길거리 가다 보면 계속 똑같은 사람하고 부딪혀요. 내가 그 사람,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어요. 어제 며칠 전에도 어떤 사람이 싫어가지고 내가 다른 칸으로 옮겨 탔어요. 그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도 놀랬나 봐. 그래가지고 나를 본체만 하더라고. 아주 그냥 진짜 미칠 정도로 따라와요. 제가 오늘은 그 사람하고 일하기 싫다. 내 싫어하는 팀으로 일하니까 우리는. 그럼 그 사람이 꼭 절대로 나를 따라와요. 그거는 100%예요. 절대로 도망을 못 가요. 왜냐면 그러니까 기본적 이론은 그거예요. 신은 반드시 모든 감정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감정 놀이를 하기 위해서. 근데 나는 그게 싫어. 왜냐면 내가 신인데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싫은 감정을 느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느끼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야? 그 일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죽도록 쳐맞고 나중에 마누라한테 죽도록 쳐맞으면서 버림을 당한 것처럼, 나는 어렸을 때 당한 그 버림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됐었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를 수용하고 거기에 그 감정에 항복을 해야 됐던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그 서렌더라는 뭐랄까, 호키스 박사님의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 결국은 서렌더를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걸 느껴준다는 얘기예요.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내 감정으로. 그걸 억누르지 말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몸의 병이 우선 고쳐져요. 왜냐면 그 감정은 몸에 붙어 있어요. 감정은 몸 밖에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감정이 내 몸 안에 와서 그것이 병증으로 바뀌어서 나에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증 같은 거. 이 목이 아픈 거는 주로 자존심 문제예요. 제가 많이 당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면 내가 자존심을 엄청 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버림받는 이런 느낌은 이 가슴이 허해지면서 허전하면서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심해지면 병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병이 있고 이렇다는 것은 뭐냐, 그 모든 그 감정들, 내가 겪었던 그 모든 감정들을 다 받아들이고 느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억눌렀기 때문에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게 말하자면 심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모든 끌어당긴 법칙이라는 거는 몸과 바깥에 있는 것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세상 일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 몸도 망가져요. 내 몸도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내 몸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심리적 문제. 즉 내면에 있는 그런 그 깊이 있는 인간의 원형을 끌어올려서, 그게 단순히 무슨 그 융의 철학에 의하면은 단순히 그거는 개인의 경험뿐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과거의 조상들이 결국은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악업이라는 거죠. 어린아이 때 버림을 내가 당한 이유는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왜 버림을 당할까요? 그거 뭐냐? 내 아버지가 버림을 당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 아버지가 버림을 당하기 때문이고, 그런 혈기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 공통의 어떤 버림받은 인간으로서의 원형이 어떤 형상으로서, 이미지로서, 그러니까
하나의 한 장의 사진으로 내 말하자면 뱃속에 무의식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융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융의 심리학.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걸 어떻게 끄집어낼까요? 그거는 내 삶을 보면 알아요. 삶에 내가 버림받았다는 거는 그 원흉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는 버림을 무조건 받아야 될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과거의 조상들 때문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뭐야? 이 악업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거를 또 이제 성경에서는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 그러한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은 내가 지은 것이지만 죄성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성질. 하나의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얘기죠. 한마디로 말. 듣고 있으면 구질구질한데, 결국 그거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그 모든 그 상징들, 내 안에 있는 한 장의 사진을 말하자면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감정을 느껴주는 게 결국 받아들이는 거고. 왜냐면 감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론의 근원은 인생이 감정놀이라는 데 있어요. 감정을 다변화로 느끼고 싶어서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 이런 설이에요. 그 설을 한번 믿어보면서 우리가 계속 감정 정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병이 낫고 인생이 풀린다는 얘기고, 그리고 뭐야?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내 머리 생각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는 것은 뭐냐? 내 뱃속에 있는 무의식이 원하는 것이 창조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야? 생각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우리 생각은.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고 싶지만 바꿔지지가 않아요. 무아를 믿고 싶으면 여러분 무아를 믿지를 못해요. 무아를 믿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속에 있는 그 뭐야, 버림받은 그런 나의 과거의 어떤 어린아이의 모습을 내가 그거를 끌어안고 같이 울어야 되는 거야, 마음속에서. 같이 운다는 게 뭐냐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그냥 느끼는 거야. 꼭 울란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일도 생겨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애기처럼 막 우는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제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말하자면 그게 이제, 제 식으로 얘기하면 다크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감정 정화가 되기 위해서. 왜냐면 감정이란 건 강력한 에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공을 하라고. 그래서. 왜냐면 그 감정이란 건 어디에 병증으로 나타나냐면 몸의 병증으로 나타나고, 몸이 굳고 허리가 굳고, 말하자면 몸이 아프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 그 감정에 연결되어 있고, 그 감정을 해결하는 건 결국 나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단전호흡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강화시키고, 그 에너지가 저절로 온몸을 풀어주도록 하면은, 말하자면 감정도 풀려요, 같이. 아픈 목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어떤 자존심 같은 거예요. 자존심이 목이 자존심 부리는 사람은 목이 뻣뻣하잖아요. 이렇게 딱 세우고 있잖아요. 왜 목이 이렇게 뻣뻣할까요?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럼 그 자존심을 느껴주긴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실제적으로 기가 몸을 돌면서 이 목을 꽉 이렇게 해결을 해줘요. 목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자존심 상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기공과, 그러니까 이 감정 정화, 호키스 박사님의 한국 기술, 이거는 어떤 연결돼 있고, 그리고 어떤 김상훈 선생님이나 이런 끌어당김 또 누가 있다, 조 디펜자인가 뭐 이름이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여간 그런 것들은 결국은 끌어당김과 감정 회복, 기공, 그리고 끌어당김은 하나의 연결고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끌어당김 얘기를 한 이유는 이 세 가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게 되십니까? 몸이 건강해지면 삶도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 웃긴 얘기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삭만 하는 거예요. 사업도 망하고 몸도 나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감정을 느껴줘야 되는데, 왜냐면 내가 신이니까. 감정을 느껴주는데 느끼지 않고 도망갔어.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되거든요. 어떤 감정으로 다 느껴야 돼.
죽음의 감정, 사업에 실패하는 감정, 자전거에서 넘어져서 두려웠던 감정, 싫은 사람에게 모욕을 당한 감정, 어렸을 때 죽도록 부모한테 학대당한 감정, 그 모든 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안에 원형, 즉 무의식에 들어있는 우리의 악업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이 생겼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업이라는 건 결국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힘. 그러니까 우리의 사주팔자를 좌지우지하는 힘. 그래서 이 사주팔자 보면은 항상 사주팔자를 주역에 보면은 6개의 궤로 돼 있어요. 6개의 궤. 그래서 양, 양 이렇게. 이거를 제일 위에 걸 천연으로 본다면 마지막 건 말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걸 이제 점을 치고 하여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결국은 삶의 음을 말하자면 양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결국 감정 해소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시 분리되었던 것이 음과 양으로 나뉘어졌던 것이 결국 태극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태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분명히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홀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는 꿈이기 때문에 환영이다 이렇게 빛의 환영이다 어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물론 눈에 보이고 다 물질적으로 존재하지만 결국은 그런 반대되는 그런 생각과 이런 거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이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짝이 되는 생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다시 만나서 하나가 되면 그게 완전한 태극으로 돌아가고, 태극이란 건 하나잖아요. 보이기엔 둘이지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하자면 되는 거죠. 다시 온전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안에는 짝이 되는 생각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들은 만남으로써 다 사라지고 다시 하나의 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말하자면 그 음과 양, 짝이 되는 생각, 죽음과 삶, 그런 것들이 하나가 됨으로써 사라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사라져 있는데 잠재되어 있는 상태. 그걸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졌지만 잠재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완전히 비어버린 사람. 비어버린 사람이 곧 온전한 하나님이고 자연과 하나고 무의자연한 삶을 살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그때 나오게 돼요. 사명이라는 건 금방 나오지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자리에 설 때, 그죠? 그런 자리에 설 때,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다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라 말하자면 관찰자의 자리에 설 때, 관찰자의 자리, 그때 자기 안의 것이 해결이 점점 되면서 서서히 결국 나의 원래 자리가 어딘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주가 몸이라면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똥구멍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두뇌이다. 예언자의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두뇌라고 할 수 있겠죠.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은 가슴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원래 신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그런 특성들이 드러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서 자기의 삶이 그렇게 조율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삶이 풀리면서 병이 고쳐지고 삶이 이렇게 풍요롭게 흘러간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막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착이 너무나 마음에 강해져서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자의 자리에 있어서 무아의 자리에서 관찰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끌어당기면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감정을 느껴줄 때도 결국은 이 감정이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고,
그러한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든 감정을 해결해 주는 거지. 그걸 뭐 제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뭐 김상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관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신의 자리에서 말하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신의 능력으로. 신의 자리는 어디야? 의식의 자리죠. 우리 존재의 자리.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존재의 자리에 서서 말하자면 그 짝이 되는 두 가지 음과 양, 생각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감정을 풀어주는 신의 권능으로 감정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 집착이 아니라. 신의 자리에 쓰지 않으면 우리는 집착하게 돼요. 나는 노연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노연하려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신의 자리에 서서 그거를 느껴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이론을 우리가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이론을 따라서 신은 이 감정을 반드시 느껴줘야 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감정을 느껴주면 그러면 모든 것은 해결된다. 감정이 원래 신의 목적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뭐 감정도 안 느끼고 뭐하러 이런 삶을 살아요. 결국 우리가 느껴주는 건 마지막에 감정이잖아요. 화도 나고 열받고 실패하고, 실패해서 얻는 게 뭐예요? 실패의 감정이잖아요. 두드려 맞으면 그러면 치욕스럽잖아요. 성적으로 학대당하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거 아니에요. 뭐 성인지성이라고 하네요. 요새 뭐라고 하더라.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인데 신이 원래 그렇게 하려고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느껴야지. 왜 안 느껴? 그러면서 왜 자꾸 억눌러?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있으면 우리는 말하자면 악령의 쥐어짬을 당해요. 삶에서. 왜냐면 무의식의 악령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억누른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다크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게 악령이지. 다른 게 악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을 망가뜨리고 내 몸을 망가뜨리죠. 병이 나고 자꾸 늙어지고 죽고, 죽음에서 병에서 뭐랄까 불행한 삶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뭐냐? 원래 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우리가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면서 모든 그 고통들을 전부 다 느끼세요. 이 고통이란 건 감정의 고통이에요. 결국은 진짜로 배고파서 죽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뭐가? 마음이, 감정이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결국 그걸 왜 그런 삶을 살겠어요? 그걸 느끼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업은 해결되지 않고 우리 다크 에너지는 우리 뱃속에서 나오지 않고 이 귀신은 뱃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는 그 귀신의 힘, 바로 다크 에너지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홀려서 살아요. 계속 끊임없이 그 에너지에 따라서 나를 주장하고, 말하자면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자아를 강화시킬 뿐이에요. 자아를 강화시킨다는 건 내 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만 살게 돼요. 그러면 끌어당김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말하자면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빈 자리에서. 신이란 건 다 텅 빔이고, 빈 마음이고, 뭐라고 하더라, 하여간. 그런, 침묵이고, 제가 말한 침묵이고, 아무 생각 없음이고,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결국. 모든 건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없는 자리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때, 그때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몸의 아픔과 감정과 몸에 어떤 쑤시는 것과 여러 가지 그것들을 우리의 에너지로서 그걸 해결하면서, 그죠? 그 에너지는 뭐야? 신의 에너지예요. 기라는 건 그 자체고, 신의 호흡이고, 그걸로 해결해서 어떤 걸 우리의 의식을 거기다 쏴줌으로써, 의식이라는 건 그 자체, 우리 안에 그 들어온 영이란 말이에요. 신이 영으로 된 거죠. 그 영이 바로 우리의 아픈 부위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서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서는 안 돼요. 죽음의 공포까지라도 마지막까지 느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완전한 신이란 얘기예요.
그런 뭐야? 신이기 때문에 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심하게 우리의 감정을 바라보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결국 이 무심하게 이 삶은 뭐야? 우리에게 판타스틱하게 펼쳐지게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끌어당김 법칙이에요.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크리스찬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봤죠. 부처님 믿는 분도 아실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봤죠. 됩니까? 기도대로? 욕심만 가지고 기도한다고 됩니까? 서울대학 수천 수만의 그런 부모님들이 모든 기도하는 분들이 자기 대학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서울대학 들어갑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끌어당김 법칙이 일어납니까? 그 끌어당김 법칙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한 대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펼쳐지냐? 비고비인 이 마음에 자연스럽게 신이 우리에게 원래 준 우리의 운명, 그러니까 잘 되는 운명이죠. 그 운명에 따른 그 생각을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지혜로서 넣어줄 때, 그 긍정적인 마음도 신이 넣어줘야 돼요. 신만이 뭐야? 그 에너지만이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거든요. 악업을 하고 나와서 저절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은 반드시 바깥에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막 믿고 기도하고 수천 번을 그걸 쓴다고 그게 되냐? 그런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만일 제 이론이 맞다면 그런 일은 다 거짓말이에요. 감정을 느껴주는 자만이, 끝까지 느껴주는 자만이 결국은 모든 것을 이룬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